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겨울에는 히터를 켜면은 이 따뜻한 것이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층은 막 더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 체질이 좀 더위에 약하다 그러면은 아래층에 오시면 아래층에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은 또 찬 기온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몸이 더우신 분들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아래층에서 예배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에서 아내 사라의 제안을 받고 애굽 여인 여종이죠 하가를 첩으로 맞아들이고 그 사이에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첩을 얻고 사례는 75세, 10년 차입니다. 그리고 1년 후니까 아브라함이 86세, 사례가 76세 때에 첩을 통하여 아들을 얻게 됩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 있고 나서 10년 이상을 기다리다가 그렇게 본 부인이 아닌 첩을 통하여, 그것도 이방 여인 첩을 통하여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여기서 끝이 납니다. 본 부인과 사이에 아들이 없어서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시켜야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6장 마지막 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라고 끝나고 있습니까? 16장 마지막 절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요? 86세였더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99세. 99에서 86을 빼면은 얼마가 나오죠? 13에 나옵니다. 아주 쉬운 산수 문제인데 13이 나와요. 자, 86세 때에 아들을 얻고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13년 동안은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에 큰 다툼이 있고 나면은 말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시는 것 같네요. 말하기가 좀 그렇죠. 한동안은 조용하잖아요. 다투고 나면은 물론 특별한 분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싸워도 말 잘해요. 그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다투고 나면은 어색해지고 침묵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삐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을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 아닙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고 신약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까지 그 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대충 400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다. 그 중간에 400년이 있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아무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고 이제 400년이 지나 때가 차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때도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99에서 86을 빼면은 13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13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13일의 무사요? 13일의 금요일 들어보셨죠? 서양 세계에서는 13일의 금요일을 좀 불길한 날로 생각을 해요. 사실은 뭐 미신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건물을 보세요. 4층이라고 엘리베이터에 4자 표시된 엘리베이터가 있기도 하지만은 옛날엔 거의 없었어요. 영어로 F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3하고 4는 없고 5 이렇게 올라가든지. 우리나라는 그냥 그 아라비아 4자가 무슨 불길합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는 또 미신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서양에서는 13일의 금요일. 자, 성경을 보면은 자,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참 어려울 정도로 13에 대한 숫자가 불신앙, 배반, 배교 그거와 연관이 있어요. 창세기 14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 왕을 섬기던 주변 나라의 왕들이 13년째 되던 해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제 우리는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돼요.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아서 무너졌는데 몇 바퀴 돌아서요? 토탈 13바퀴예요. 이미 답을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13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13바퀴를 도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또 사사시대의 사사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3명이요. 다 지금 13이 나오는 답이에요. 13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몇 번 나올까요? 13번 나와요. 이제 답을 다 아시니까 13번 나옵니다. 자, 이런 걸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쭉 이런 걸 보고 또 심지어는 13의 배수도 나와요. 13의 배수를 또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불신앙과 배반과 배교와 연관이 있더라.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13이라는 숫자를 뭐 이렇게 좋아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라 어쨌든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셨을까? 왜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다시 나타나셨을까요? 13년이란 그 숫자는 아브라함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살았던 기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86세 때의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죠. 그 아들이 13세가 될 때까지 나름대로는 인간적인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99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고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99세의 의미가 있죠. 뭐 100세, 그 다음에 100세 때 이삭을 낳죠. 바울은 그에 대하여서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이제 1년이 지나면 아들을 낳으리라. 여기 사도 바울의 이 기록이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100세가 된 사람은 그 몸이 죽은 것과 같다.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100세까지 사는 분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은 사는 경우라 할지라도 죽은 것 같은 사람이다. 살아도 90이니까 죽은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것을 지금 바울도 성경의 말씀을 하고 싶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도 보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00세, 90세 부부라면은 뭐 죽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자아가 죽은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앞세우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13년이란 그 기간 동안은 아브라함이 나서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하려다 보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임을 받고 그 200만 명 가까운 대무리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며칠이 못 가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이끌어냈느냐? 모세가 그때 무슨 말을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가만히 서서 이거는 크게 읽으면 안 돼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들이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어요. 바로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좀 가만히 있어라.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뭘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일삼느냐?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적합한 시간에, 최선의 시간에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보면은 때가 참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 예언 약속이 때가 차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뭐 방법을 찾고 걱정과 염려와 좌절 속에서 고민하고, 그건 하지 말아야 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제목이 아직 응답받지 못한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은 어떤 의미에 보이는 책망의 말씀 같아요. 아브라함은 지난 13년 동안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1절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너 네 마음대로 13년 동안 살아봤지? 그래, 어떠했느냐? 이제는 더 이상은 불신앙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때와 내 방법으로 내가 준 약속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절에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이룰 전능한 하나님임을 너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고 10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처벌 얻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바로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성도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결과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난 것이죠. 13년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이제 다시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신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었던 1세기나 또 이 성경을 내용을 받았던 2세기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는 거야? 지금은 더 하겠죠. 세월이 1800년 이상을 흘렀으니까. 아니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예수님 성천하시고 왜 아직 안 오시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된 거예요.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이란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앞부분만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참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13년을 참으셨어요.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오래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수없이 배신하고 수없이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만약에 그런 사랑이 없다면, 오래 참는 사랑이 없다면 인류는 벌써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것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이제 그들을 떠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스케줄을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전능자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전능자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처음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는 말, 엘 샤다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엘 샤다이.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는 다 잊어먹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엘 샤다이.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시다. 샤다이. 샤다이. 잘 안 되면은 사이다. 그걸 뒤 것만 바꿔가지고 샤다이. 엘 샤다이. 이렇게 가르쳐드려도 또 잊어먹으실 거예요.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흔들리지 않는 망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누가 달려간다고요? 의인들은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여 안전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처음 성경에 기록됐다고 했어요. 두 번째 기록된 것이 언제인가 하면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35장 10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원래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나라의 이름이기 전에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이. 그 다음에 1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기록. 자, 그러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35장에 야곱에게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이 창세기 17장에서의 전능하신 하나님, 35장에서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아브람과 야곱 그들이 처했던 환경, 그 모든 것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람은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던 영적인 위기에 있었습니다. 35장에 야곱은 딸 디나가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러자 그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서 그 자기 누이를 강간한 그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큰일 난 거예요. 야곱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자기 누이가 강간당한 거 이방 사람에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족속의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야곱이 큰일 났습니다. 아들들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다 그들 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은 굴러 들어온 돌인데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이 다 일어나서 야곱의 가족을 치면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공통점은 두 경우 다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셨다고요? 아브라함. 이제는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라. 또 야곱에게는 무슨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새 이름을 주셨다는 공통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너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얻어가지고 네가 좋아하지? 나는 그 이스마엘과 언약을 세우지 않아. 앞으로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이삭을 통하여 내 언약을 세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번 9번에 걸쳐서 언약이란 말씀을 했고 19절과 21절에 가서 보면 이삭과 언약을 맺으리란 말씀을 2번이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다시 주시고 언약을 확인하신 거예요. 35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가 그 전에는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꿈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돌베개 한 것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35장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가 다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다 약속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내게 이런 위기가 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언약을 다시 확인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고 아브람과 또 그의 아내도 웃었습니다. 아니 99세, 89세 노인들이 무슨 아기를 낳느냐?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웃고 믿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 앞에 행하라. 앞에서 행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요, walk before God, 혹은 이 God을 미라고 하겠죠. 하나님께서 이 미는 God, 하나님을 말. walk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어디 갔습니다. 부모님이 딱 계시니까 이 아이들이 마음껏 믿고 뛰노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자,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삶의 모습을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신명기 1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여호와를 따르라. 이거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lk after God, before가 아니라 after. 여러분 after는 아시죠? 뒤에, 하나님 뒤에 따라오라.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은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창세기 6장 9절도 읽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 동행했다는 말은 work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나란히. 동행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옆에서 같이 가는 게 동행이에요. 성도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교제와 친교를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To live in Him,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될 발걸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완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서 흠이 없다는 삶의 의미입니다. 흠이 없다는 의미. 사람들은 굉장히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온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신 이후에 2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은 7번에 걸쳐서 내가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영어로 I will 7번에 걸쳐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저렇게 하겠다, 7번에 걸쳐서 내가 하겠다. 그뿐 아니라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 거기에서도 몇 번일까요? 7번. 7번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7은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약속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완전한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을, 인내를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